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0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고란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의 뜰 안 내게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공인하고 공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공인하고 공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고 있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대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러니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하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본성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무엇이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아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할 줄 알죠. 그럼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평소에 건강했던 게 얼마나 소중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건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게 잃어버리는 게 건강이거든. 아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겠죠.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의 의미를 생각할 줄 알겠죠. 그동안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물질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한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살지는 않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죠, 절망하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려움의 의미를 생각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 중에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의 기록의 시기를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벌써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이죠.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죠. 이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에레미야를 잡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민심을 소란시킨다고 하는 그 죄를 지지고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기 채 1년도 안 남은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의 밭을 사라는, 자신의 부동산을 파는 것을 보니까 아마 하나멜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 나라를 빼앗길지 모르고 멸망당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을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함락되면 모든 것을 빼앗길 텐데, 땅도 물론 다 빼앗길 텐데 이런 형편의 밭을 사라고 하는데, 이 밭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사보셨어요? 집을 산다든지 어떤 땅을 산다든지 밭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사는데 어떤 땅을 사는 게 현명합니까? 그 땅이 앞으로 좀 전망이 있는 땅,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땅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내년 정도에 그 땅에 큰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큰 길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 땅을 서로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또 반대라면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 땅이 폐허가 된다든지 그 땅이 전망이 없다든지 더군다나 그 땅이 망할 건데
그 땅이 마음에서 빼앗길 건데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사라고 하는 땅이 그런 거죠. 1년 후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빼앗길 것이고, 에레미야는 그런 땅을 어떻게 했어요? 원 가격을 쳐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였을까요? 아마 이 땅을 팔고 있는 사촌 하나멜도 겉으로는 에레미야에게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내 사촌 에레미야는 선지자라 그런데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네, 바보 같으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에레미야는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첫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를 붙들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주위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지우지됩니다. 세상 말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밭을 사는 에레미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 어리석다고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면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란에 숲고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곳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다. 그 밭을 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망할 땅을 왜 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유다가 절망 쪽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는 에레미야를 비웃는 이유는 유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망했다, 절망 쪽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에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난 시련은 홍해 바다죠. 이 시련은 보통 시련이 아닙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제 꼼짝없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린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끝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칩니다. 모세가 이처럼 담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서 잘못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외쳤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평안을 얻고,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매매 증서를 2장 작성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봉을 해서 보존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조용하게 계약을 맺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큰 소리로 공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밭을 산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밭을 왜 샀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어렵다고 하고 모두를 낙심할 때고 힘들다고 할 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한 곳이 영국의 런던이라고 그럽니다. 계속되는 폭격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자 모든 신문들은 앞다투어서 부정적인 보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영국은 더 많은 폭격을 당할 것이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영국 국민들은 그 신문을 보면서 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에 런던에서 발행되는 신문사들의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기자 한 사람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신문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그 신문을 만들어 냅시다. 이 말을 듣는 모든 기자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마다 희망을 실기 시작했죠.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을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실어내보냈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영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수상 처칠의 메시지를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승리를 확신했고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영국이 믿음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겠다,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하면 안 될 것이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나 근심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불신앙적인 말은 결코 내 입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희망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보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구름이 짙게 들이오고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날에는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캄캄하고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칠 때는 금방이라도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죠. 그러나 우리는 구름 뒤에 있는 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뒤에는 반드시 해가 날 것이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뒤에 가장 좋은 것을 예배에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 하루는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밀림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길을 헤매고 있던 선교사가 다행히 어느 마을을 하나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집까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청년을 따라서 선교사가 이제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청년이 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림 속으로만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자네 도대체 길을 알고 있는 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왜 계속해서 밀림 속으로만 들어가는 건가? 불안하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구주요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길을 찾을 수 없는 밀림과 같은 현실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같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선포하고 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나이다.